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또 3일 저녁 또 주님 전에 나와 또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또 귀한 또 시간과 또 건강과 또 공간을 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기쁨과 또 감사함으로 나아올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들의 이 예배를 향한 이 마음과 이 걸음이 항상 하나님 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예비하신 또 귀한 은혜로 우리 가운데에 또 하나님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갈급한 심령들, 또 메마른 심령들이 주님의 또 성령의 은혜로 또 채워지게 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에 또 기쁨과 감사함이 차고 넘치는 거룩한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특별히 이 재단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항상 하나님 우리 충신교회가 하나님 마지막 이 시대에 또 주님의 뜻을 이루고 또 많은 생명들을 구원하는 귀한 또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싸우니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 사역들을 또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충신교회가 더욱더 서로가 또 화합하고 또 하나가 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공동체, 또 하나님 기도하는 또 예배 공동체가 되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귀한 제단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에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입니다. 25절. 마태복음 5장 23절부터 마태복음 5장 23절부터 26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한 장만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누가복음 12장 57절부터 누가복음 12장 5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네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주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마태복음 5장 그리고 누가복음 12장 말씀 한번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그 옛 이야기 가운데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농사를 지으면서 소박하게 살아가는 그 우애 깊은 한 형제가 있었는데, 오늘 이 형제가 길을 가다가 동생이 금덩어리를 하나를 이제 줍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동생이 생각하기를
형과 이 황금을 나누어 갖도록 하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형하고 같이 나눠 갖기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윽고 이 강가에 이르러서 이제 배를 타고 이제 건너가게 되는데 이 동생이 갑자기 중간 지점 정도 와가지고 형한테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내가 이 금덩어리를 발견하기 전까지는 형에 대한 마음이 굉장히 그 형을 아끼는 마음이 있었고 그 형에 대해서 조금도 흠이 없었는데, 이 금덩어리를 보고 금을 나누어야 된다라는 그 상황이 찾아오니까 갑자기 형이 그렇게 미워지더라. 그리고 뭔가 마음 한구석에 뭔가 욕심이 자꾸 찾아오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황금을 보기 전까지는 형과의 마음이 이런 게 없었는데 이게 생기고 나니까 자꾸 형하고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이 금을 이 강 중간에 그냥 던져버리자고 형하고 합의를 보고, 차라리 우리 둘의 관계를 이렇게 자꾸만 뭔가 이렇게 깬다면 이 금이 차라리 없는 게 낫지 않느냐. 그래서 결국은 그 강 중간에 그 가장 깊은 곳에다가 금을 던져놓고 그 형제가 그냥 다시 왔다라는 그런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일지 아닐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주는 그 어떤 그 교훈이 있죠. 잘 지내다가도 무언가가 그 사이에 쑥 들어오면서 관계를 깨뜨리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 금일 수도 있고, 그게 또 어떤 뭐 사람일 수도 있고, 또 사건일 수도 있고, 그게 전혀 그런 관계가 아니었었는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관계들이 깨지는 것, 그런 경우들이 참 많다는 겁니다. 서로 좀 화목해지고자 할 때 장애가 된다라고 생각되는 것들은 우리가 서슴없이 제거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앞에 이야기 같은 경우도 욕심을 버리지 않으면 화목은 깨진다는 거거든요. 화목. 서로가 뭔가 더 가지고자 하는 마음이 찾아들기 시작을 하면 그때부터는 사실 그 관계가 깨지게 돼 있어요. 뭔가를 더 주고 싶을 때, 더 먹으라고 하는 마음이 있을 때는 관계가 안 깨지는데, 서로 더 먹겠다는 마음이 강하다 보면 그 욕심 속에서 화목이라는 관계는 깨지게 됩니다. 지금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재판관에게 가는 그 길의 비유인데, 특별히 화해에 대한 그 메시지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다시 한번 그 25절 마태복음 5장 25절 보시면,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급히 사화하라 말씀을 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화해하기를 힘쓰라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나의 잘못을 먼저 전제로 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음을 전제로 하고 지금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보는 겁니다. 결국 내가 무언가를 잘못했을 때 그걸 계속해서 고집 피우지 말고 빨리 그 문제를 풀어라. 빨리 화해하기를 힘쓰고 서로의 어떤 잘못에 대해서 먼저 고백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왜 주님께서 이렇게 화목이 이토록 중요한가? 그만큼 우리가 이 화목이라고 하는 형제와의 화목이 없이는 하나님과의 화목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23절, 24절 말씀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결국 우리가 그 예배보다도 실생활에서 형제들과 화해하는 것이 더 우선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3절, 2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처럼 우리가 먼저 중요하게 여겨야 될 부분들은 사람과의 관계라는 거죠. 우리가 집에서도 뭐 부모님과 다퉜다든지 형제간에 다투고 나서 교회를 오게 되면 예배가 제대로 되지 않죠.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뭐 택시를 타고 가다 택시기사랑 싸우고 예배를 드린다든지,
우리가 누군가와 다투고 나서 예배를 드리면 하루 종일 기분이 나빠요. 그리고 예배가 제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 교회 요 주차 막 안내들 하시다가 전화 걸어서 좀 차 좀 빼달라고들 주일날 부탁을 하잖아요. 우리 교회가 이게 주중에 계속 오픈해 놓으니까 주일만이라도 좀 빼달라고 이제 전화를 거는 건데, 뭐 대부분의 분들은 잘 빼줍니다. 잘 빼주는데 가끔 가다가 좀 의외의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뜸 성질을 내고 아침부터 전화 건다고 재수없게 막 이런 식으로다가 전화를 받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이런 전화를 한번 받고 나면 이제 주일 예배가 아주 그냥 은혜가 안 되죠. 그렇게 주차 안내하다가 부딪히게 되면 계속 그 말이 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도는 거죠. 계속 맴돌면 그건 힘든 거예요. 근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자주 보는 얼굴은 아니니까 뭐 그냥 지나간다 치지만, 지금 우리 형제와 다투고 형제와 문제가 생기게 되면 이 속에서 제대로 된 예배가 될 수 없다. 그래서 23절과 24절 말씀에도 우리가 헌금도 중요하지만 헌금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도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 이 말은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도 내가 잘못한 거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 잘못을 했을 때, 앞전에는 이 주차 안내 같은 경우는 어떤 뭐 껄끄러운 어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지만, 우리 스스로가 무언가를 잘못했을 때는 빨리 그 문제들을 푸는 게 필요해요. 우리 성도들은. 그래서 이 문제들을 풀어서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길을 방해하지 않도록 그런 적극적인 우리들의 자세가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에도 보면은 급히 사화하라. 25절. 결국 우리 너를 고발하는 자라면 이 말씀도 결국 내가 잘못한 거죠.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을 갈 때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해라. 그 길에서 어떻게 하든지 이 문제를 풀으려고 하라는 거죠. 우리가 형제와 화목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화목은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 구약 시대에 그 제사들을 한번 잠깐 살펴보면요, 한 5가지 정도 우리가 제사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 번제, 소제, 그리고 화목제, 그리고 속제제와 속건제, 이게 5개 제사가 있는데, 이 제사를 가만히 이제 들여다보면은 번제는 일상 속의 그 신앙 고백과 같아요. 그리고 경배의 제사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소제는 하나님께 충성을 다짐하는 순종의 제사입니다. 그리고 이 화목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한 것이고, 그 다음에 속죄제는 무의식적인 범죄, 그리고 부정함과 또 허물을 사하기 위해서 드려지는 그런 그 제사입니다. 그다음 마지막에 속건제가 뭐냐면은 하나님과 이웃을 적대 관계에 놓이게 한, 하나님과 이웃을 적대 관계에 놓이게 한 그런 그 죄를 속하기 위한 그 제사가 바로 이 속건제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좀 보시면은 거슬러 올라가게 되세요. 거슬러서 속건제부터 시작을 해서 속건제, 속죄제로 해서 화목제로, 그리고 소제로, 번제로, 그래서 쭉 이 제사가 사실은 어찌 보면은 순차적으로 풀리는 거예요. 속건제가 드려질 수 있어야 속죄제가 가능하고, 속죄제가 드려질 수 있어야 화목제가 가능하고, 그리고 소제가 가능하고, 번제가 가능해요. 보시면 이 속건제를 드리지 않은 사람, 결국 이 문제,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을 지금 방해하고 있다면 먼저 이 제사를 먼저 드려야 돼요. 이걸 드려서 이 문제를 우리가 먼저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로 인한 다른 사람의 피해는 그대로 놔두고 내 죄만, 내 속죄죄만 가지고 간다? 이건 있을 수 없어요. 속건죄로 그 하나님과 다른 사람의 그 관계가 막힌 부분을 풀어주고, 그리고 그 다음에 속죄죄라고 하는 자기의 죄를 가지고 또 나아가는 그러한 자세가 그 다음에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속건죄가 드려지고 그 다음에 사실은 속죄죄가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속죄제가 드려져야 내가 그리스도 하나님 안에서 내 죄를 사함받는 것이고, 그래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이 화목제라고 하는 것도 드려지는 것이고, 하나님과 화목해야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것이고, 충성 속에서 우리가 일상 속에 신앙 고백이 나오고 하나님 앞에 참된 경배와 또 영광을 돌리는 그 번제로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문제가 이 제사 제도를 봐도 속건죄라고 하는 이 제사가 기본적으로 먼저 깔려야 돼요. 이게 먼저 오늘 마태복음 5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형제와의 어떤 그 원망 들을 만한 일, 속건죄에 관련된 거예요. 형제에게 만약에 원망 들을 만한 죄를 내가 범했다면 그 사람과의 그 관계를 먼저 풀어야 되고, 그 사람도 지금 뭐 억울하고 속상해서 지금 제대로 된 예배도 안 될 거고, 그럴 때 이 문제들을 먼저 풀어주고, 그리고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속죄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 자세가 따라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많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놓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우리가 구하고 용서를 받는다. 이 개념이 굉장히 강해서, 이 개념이 강해서 내가 형제와의 어떤 그 관계의 어떤 그 푸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놓쳐요. 이걸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꼭 하나님 앞에서만 나와서 회개하는 게 아니라 형제와의 관계도 우리가 항상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잘못했을 때도 그렇고, 내가 잘못하지 않았어도 내가 먼저 풀려고 하는 그런 어떤 몸짓이 있어야 되겠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부족해서 먼저 십자가 달린 게 아니라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에 이러한 어떤 그 자세들이 되어져야만이 참된 그런 그 예배, 참된 예배자로 저 자리에 설 수 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그냥 다 예배가 아닌 거예요. 온전한 예배가 되려면 그러한 그 순서들을 우리가 좀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야.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려도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형제와의 원망들을 만한 일들이 있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묶인 문제가 있고, 세상에 나가서 온갖 죄악을 저지르면서 남들 등쳐먹고 남들 속상하게 하고 사기치고 돌아다니다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 그 예배가 예배냐? 어떤 분들은 니들은 밖에서 온갖 죄 짓고 나서 교회만 오면 다 아냐? 이런 말 하잖아요. 맞는 말이에요, 그거. 세상에서 온갖 죄 짓고 나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 그냥 된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거. 그걸 어떻게 하나님이 그걸 받을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그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결코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 교인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큰 교회나 이런 데는 진짜 정말 잡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저런 것들이 교회에서 일꾼이 되고 앉아가지고 있나 싶을 정도로 온갖 죄를 저지르고 들어와가지고 교회에서 똑같은 짓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배랍시고 앉아가지고 예배는 드리고 있는데 밖에서 하는 행동들이 정말 들을 수 없는 행동들을 해요. 들을 수 없는 행동들. 그러면서도 교회 와서 온갖 마치 거룩한 사람인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드리는 예배가 마치 받아들여질 것처럼 착각들을 합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그렇게 만홀히 여길 만한 그렇게 어리석은 분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건 회개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가만히 보면 피가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피의 제사를 드렸느냐 피의 제사가 아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먼저는 아벨의 삶을 하나님이 먼저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가인의 삶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지 못했던 것이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말은 이 속건제와 같은 거예요. 이런 것들이 제대로 어떤 그 매듭지어지고 풀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우리가 소를 잡은들 아니면 뭐 곡식단을 드린들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곡식을 드렸기 때문에 뭐 어린 양을 드렸기 때문에 받은 것이다. 그 차원을 뛰어넘는 거죠. 우리의 삶에 이러한 어떤 그 문제들, 첫 단추라고 할 수 있는 이 속건제의 어떤 이 부분이 먼저 해결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형제와의 화목, 평화, 이런 문제들을 항상 신경을 쓰고 이 부분을 풀어가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셔야 돼요. 이걸 우리가 먼저 풀어나갈 때 그때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하나님께서 풀린다고 말씀을 하잖아요. 우리의 삶의 이 부분을 먼저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이 비유의 강조점을 보게 되면 늦기 전에 하라는 거예요. 늦기 전에. 뭐든지 때가 있어요. 시간이 자꾸 가게 되면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만약에 누군가가 피해를 입었다 그러면은 늦기 전에 빨리 화해의 그 모드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들을 자꾸 풀어야 됩니다. 결국 우리가 이걸 빠른 시간에 풀지 않으면 이건 점점 굳어져서 나중에는 정말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사안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같이 길에 있을 때에 급히 화해하라는 거예요. 사회다. 뭐 민사사건 뭐 이런 거 많이들 있을 때 당사자 간에 빨리빨리 화해를 해야지 이게 뭐 잘 안 돼서 경찰서로 넘어가고 뭐 검찰로 또 법원으로 자꾸 넘어가면 이 복잡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점점. 나중에는 정말 이거는 뭐 재판까지 가야 되는 자리까지 가니까 이거 복잡해지는 거거든요. 될 수 있으면 우리가 풀 수 있으면 빨리빨리 풀어나가는 어떤 그 자세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화해라는 것은 빨리 할수록 좋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게 원수 관계로까지 가게 돼요. 그렇게 되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거, 또 사회 생활이라는 거, 관계예요. 다 관계. 어느 집단이든 관계가 불편하면 힘들어져요. 노예도 마찬가지고, 뭐 교회도 마찬가지고, 목사님들도 그래요. 목사님들도 관계예요. 목사들끼리도 관계가 깨지면 서로의 그 제안에 대해서 자꾸 태클 걸더라고, 보면. 그냥 넘어갈 것들도. 그냥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거, 그냥 넘어가 줄 수 있는 것도 뭐든지 다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달려들어요. 왜 그런가? 결국 관계가 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들여다보면. 잘못했다? 단순히 그것만이 아니에요. 뭐든지 문제를 들여다보면 저 사람이 뭘 잘못했기 때문에 달려드는 게 아니라 잘못했어도 얼마든지 좋게 시정해서 고쳐서 받을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세상사가 관계가 깨지면은요 쉽게 받아들여질 사안이 굉장히 어렵게 넘어가요. 어렵게. 그래서 여러분들 삶을 우리가 살면서 이 관계를 무시해버리면 안 돼요. 이 관계 하나하나를 우리가 좀 소중하게 여기고 그 부분들을 좀 우리가 무게 있게 또 좀 더 진중하게 다루고 그 관계 회복에 우리가 힘을 쓸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은 그런 거예요. 그냥 그 종말론적인 어떤 그 의미도 가지고 있는데 어찌 뭐 재판관은 하나님과 같은 어떤 그런 어떤 그 비유의 말씀이고 그리고 우리가 형제와 사화하고 화해하는 이 부분은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우리가 재판관 앞에 가기 전에 우리가 급히 사화해야 되는 것처럼 화해를 끌어내야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바로 회개예요. 회개. 이 종말론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그 회개의 어떤 그 삶이 따라오지 아니하면 참 어려워지는 거죠. 26절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해요.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너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이게 거의 뭐 용서가 한 푼의 용서도 없는 엄중한 그 심판에 대한 예고이기도 한데, 자신이 지은 죄를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과 화해하지 않으면 사실 이 아주 보잘것없는 마지막 동전 한 입을 가지고도 지옥에 가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에 대한 철저한 회개와 용서, 이러한 것들이 따라오지 아니하면 힘들어지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종말론적으로 봐도 이게 굉장히 심각한 어떤 그런 그 급박한 일인 것처럼, 우리의 삶을 놓고 봐도 관계 속에서 이런 그 문제들이 발생을 할 때,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럴 때 이것을 고집을 피우고 우리가 계속해서 그 시간을 끄는 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이 문제들을 내가 먼저 풀어나가는 어떤 그러한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에 결국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내가 잘못한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본문이 너를 고발하는 자라는 게, 그만큼 내가 뭔가 잘못을 범했을 때 이거를 우리 스스로가 좀 풀어가려고 하는 그런 자세들. 1세기 말에 그 팔레스타인 그 신학자 중에 엘리에치르라고 하는 랍비가 있었는데요. 이분이 제자들한테 말하기를 죽기 전 하루 동안 회개하라 그러죠. 너희들은 죽기 전 하루 동안 회개해라. 제자들이 들을 때 다 좋은데 죽는 날을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죽는 날을 알아야 하루 전에 회개할 것 아니냐고. 그랬더니 이 분이 하는 말이, 내일 죽을 수도 있으니까 할 수 있는 한 오늘 많이 회개하라. 다시 말하면 항상 죽음을 염두에 두고 바로 그 잠들기 전에 항상 그날 회개할 수 있는 그 시간들을 항상 가지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종말론적인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자세가 돼야 된다. 다시 말하면 오늘 내가 누군가의 관계가 껄끄럽게 내가 생을 마감하기보다는 내 삶을 항상 내일 죽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형제와의 문제도 우리가 풀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도 푸는 그러한 종말론적인 생각들을 항상 갖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저분들이 우리가 뭐 당장 내일 뭐 죽겠어 싶지만 내일 죽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항상 뉴스를 보면서 아이고 또 죽었네. 이렇게 보다가 뉴스를 보다가 그 다음날 그 사람도 죽는 거죠. 같이. 그런 일들이 뭐 비일비재하잖아요. 항상 이 종말론이라고 하는 것이 먼 게 아니라 내일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갈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급히 화해하라는 이 말씀을 항상 늘 좀 다른 것보다도 종말론적인 의식을 가지고 좀 풀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생각을 갖고 항상 이런 문제들을 접근을 할 때 우리의 문제가 다 아름답게 해결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우리 함께 붙들고 함께 기도하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우리가 잘못한 부분들, 먼저는 이제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 용서하러 오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지금 이 시간은 뭘 놓고 기도해야 되겠어요? 내 잘못을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내 잘못. 내가 잘못한 게 뭔가 있나 생각해 보시고 나에게 용기를, 나에게 결단의 마음을 주셔서 내가 정말 내일도 죽을 수 있는데 내가 먼저 손을 펴서 용서를 구하고 화해할 수 있는 마음을 좀 달라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통성으로 우리 찬양 한 장 하고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절하고 5절 찬양하시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254장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세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세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주여 한번 했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우리가 형제의 마음에 상처를 주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올바른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며 아버지 올바른 삶으로 살지 못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형제의 마음을 또 상처 주고 또 아프게 했던 우리의 허물과 우리들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고 우리가 먼저 이 관계를 풀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 없다 하지 아니하고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열린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죄를 볼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허물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형제와 화목함으로 하나님 앞에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받아들여짐직한 아버지 하나님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네, 하나님 아버지여 영광 가운데에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사랑하는 이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더욱더 모든 관계들이 원만하게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해결되어 되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뒤로서 하나가 되며 하나님의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의 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영광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 깊은 상처와 분들을 치료하시며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허물과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죄악들을 용서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깨어진 관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서 아버지 하나님 해결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다친 마음들 어두워진 우리의 마음들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나와 예배하며 온전한 영광을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어두운 얼굴들 아버지 어두운 관계들을 풀어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사랑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이 모든 것을 함께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사랑하고 또 용서하며 하나님 아버지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주님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들의 모든 예배가 먼저 하나님 앞에 또 연락되기 위해서 또 우리의 삶의 모든 또 관계들을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웃들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또 화목되어짐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또한 화목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 모든 예배가 참으로 아버지 우리의 삶에 또한 아버지 모든 그 관계 속에서 또한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거기에 따라 우리의 예배도 또 주님 앞에 연락되어지고 또 거절되어지는 줄로 압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먼저 하나님 우리의 허물과 또 죄악들을 깨닫고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고 또 용서를 구하며 그 관계를 회복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충신교회가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형제간에 화목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주의 제단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우리 충신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입술을 열어 용서를 구하며 우리 관계 회복에 힘쓰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로 설 수 있게 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예배가 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